집사님 아니면 옆에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뒤에 분들하고도 한번 오늘은 인사하십시오. 뒤에 분들에게도. 경남 거창에 가면 전영창 선생이 세운 거창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면 강단에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10가지의 10개가 그렇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가 여러분 안 적으셔도 되는 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전체 카톡에 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거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몰려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을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를 택하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이 설교를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몇 주 전에 그렇게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소개를 해드렸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들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가기 싫다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새학기가 시작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자기한테 맡겨주니까요.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참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참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키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참 어려운 일이지요. 참 일반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오늘 10가지 10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곳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니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곳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참 좋은 곳, 거룩한 것,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곳 여러분 그곳은요.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세상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은 완전해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또 황무지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니라." 이 세상이 거룩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 기준과 참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 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 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 주겠느냐? 여러분 제가 주부에 16 장이나 돼 있군요. 혹시 지금 다시 찾을 수 있어요? 6 장. 제가 오타를 참 '이번만큼 내가 하나의 오타를 내지 않았다.' 자부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6장 12 절에서 13절 말씀.
6장 제가 너무 작네요. 그죠?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가 갖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무슨 큰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에 가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짐작건대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내가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 내용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나와 함께 이룰, 나의 비전을 온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던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이 십계명처럼 참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다른 기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들이 선발되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준 따라 선발되심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심에 감사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제자라는 이 사명까지 주시면 더더욱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떠한 기준으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 이 제자 선택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부족함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수제자 이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였고요.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인데 이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12제자를 보시면 이 12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요,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이지요. 또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시몬,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들의 직업을 이렇게 직업군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돌로메는요, 성경을 연구했다, 성경에는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바돌로메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건축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데오, 이 다데오는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은 진짜 이름은 유다인데 다데오라는 이름을 이렇게 옆에 다데오라는 이름을 쓰지요. 그는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시몬은 열심당원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반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열심당은 뭐 정치를 한다 그러지만 이들은요 정치인으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들. 뭐 건축가, 도마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의 공통점이 한결같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부라는 이 직업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 그 당시 어부는요 별로 뭐 세상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직업군이 결코 아니지요. 그냥 평범한 사람. 뭐 아무것 뭐 배운 것 없는 사람. 크게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로 고향에 내려 갖고 농사 짓고 어부하고 고기 잡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뭐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가문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족함입니다. 돈도 별로 없는 거예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집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가 부르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참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조건은요. 부르심의 조건은 부족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 그러지만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가 우상 장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내를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이스마엘을 낳고요.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장수야 아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야곱이 제일 좋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야곱이 자기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지요. 사기 잘 치지요. 누이를 또 이 속이지요. 그죠? 아내를 또 누이를 속이지요. 아 야곱은 속인 적이 없습니다. 이삭이 속였어 그렇지요. 야곱은 속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속임의 대명사.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대명사. 자기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여러분 참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였지요. 하지만 이 모세는요 살인자입니다. 광야에서 40 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 달라고. 자기는 아니라 결코 자기를 부인했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이런 반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문벌도 좋지요. 참 가문도 좋지요. 또 학벌도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런 어떤 반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바울은 가문도 좋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요.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그런 가문과 그런 그 지식과 그의 권력과 돈 때문에 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은 뭘로 여긴다? 배설물,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고 자신을 향해서 항상 고백하기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 인생
아직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서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울에게는 바울의 육체에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고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 달라고. 그런데 평생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그 어떤 아픔, 연약함 이것을 없애주지를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붙들고 사용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심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남입니까? 여러분 돈 얼마 가지고 있어요? 통장에? 잔고에 얼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학벌입니까? 참 감사한 것은 여기에 이 자리에 서울대생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안 보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 있으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권력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뭐 있습니다. 제 잘났지요. 제 이거 가지고 있지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그 기준은요. 바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여러분 가능성입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어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 위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때 그 당시 때에 이 갈릴리 해변에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250척 정도의 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은 한 배에 뭐 적어도 두 사람 이상씩 그렇게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뭐 많게는 4 사람, 6 사람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적어도 뭐 500 명에서 1,000명 이상의 어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배들 가운데 그 많은 어부들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어부 그물 쳐서 고기 잡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저 친구들을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4 사람을 낚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낚였어요? 낚였어요. 낚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기 잡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은 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사람 낚는. 이 요한복음 1장 42 절에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장차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 아닙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대 같은 사람을 네가 베드로 여러분 반석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장차 내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은 네가 지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장차 너를
반석과 같은 그런 제자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 지금은 보면요. 아무것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비참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그랬던 이 제자.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15절 보시면요. 참 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아멘. 실질적으로 기도원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작은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파, 그중에서도 제일 막내. 그리고 이 기도원이 얼마나 급장인지 모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겁이 많아 갖고 이 타작마당에 우물가에 뭐 이렇게 숨어서 막 이렇게 타작을 하고요. 참 겁 많은 사람, 의심도 많은 사람, 정말 이 쪼잔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지금의 이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 맞아요. 작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장래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석되게 할 처음부터 반석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석이 왔습니까? 오늘 반석, 배반석? 배반석은 올 때부터 반석으로 왔어요. 설교 들어야 되는데 와서.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큰 용사라." 용사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능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송림교회가 왜 큰 교회입니까? 우리 송림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송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보면 작은 교회에서 보면 우리 송림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한 그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세 번째 기준. 그것은요.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시면요. 한결같이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9 절에서 20 절, 22 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 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곧이라는 다른 본문에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요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곧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기회라는 신 아시죠? 기회라는 신은요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대머리이기 때문에. 앞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초청을 한 사람이 이 12 제자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보시면요. 가 보시면
120문도가 기도를 하는데 그들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참 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내 어떤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아 이 내 병을 고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호기심에 교회를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들에는 오늘 보시면요. 그들은 곧 따라가는데 뭘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야고보와 이 요한은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떤 분들은 부모를 버려두고 떠난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들이냐. 배와 그물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생계인데 생계를 버려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순베트라는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도 발전하려면 새로운 혁신,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하는데 이 혁신은 창조적 파괴, 창조적인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로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한다. 그럼 창조적 파괴라는 이 단어를요. 이 용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 때 참 이 용어를 제가 접하고 참 감사했던 용어입니다. 창조적 파괴. 이 창조적 파괴를 가장 쉽게 설명을 제가 해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시골에서 이런 놀이를 했죠. "뚜꾸바 뚜꾸바 큰 집 줄게 새집 따오."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놀이를 했잖아요. 이게 가장 이 창조적 파괴를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뚜꾸바 뚜꾸바 큰 집 따오 새집 줄게." 헌 집을 줘야 헌 집을 내놔야 그 터에 헌 집을 이 살고 있던 그 집을 무너뜨려야만이 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제가 참 성령교회 와 갖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불이 타 갖고 뭐 불이 나거나 회사에 부도가 나거나 하면은 불이 나면은 탈라 그러면 완전히 다 타고 쟤만 남아야 된다고. 완전히 없애져 버려야 된다. 부도가 날아가면 완전히 망해 버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왜 그런 저주를 하십니까? 망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망해 버려야 돼요." 완전히 망해 버려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중간하게 이 불이 나고요. 반 정도 타나면요. 거기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냄새가 배이고 계속 이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타려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타 버려야 돼요. 예 완전히 타 버리면요. 그럼 우리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으면 다른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어떤 고정적인 어떤 고정관념, 내 신념, 과거에 오래 묵혀져 어떤 습관, 나쁜 습관 이거 버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내 그물과 내 어? 부모님까지 그리고 버리고 따라오도록 했는가. 여러분 이 버린다는 의미를요. 여러분 잘못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어떤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 되겠다고 다 버리고 가면은 교회는 누가 세워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 키우는 사람도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 하는 분도 계시고 회사의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 중에 뭐냐면 다 목회자로 부른다. 목사로 가야 된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 다 가보면 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야만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 남자를 빨리 잊어야, 새 남자를 만나는 거지요. 그럼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그 어떤 과거의 그 남자의 계속 마음에 이렇게, 예? 못 잊어버리면 새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간다고 여러분 부모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는 거, 부모를 떠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떠나야 되는 것이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이것도 나와 있을 텐데요. 다 같이 시작. 또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23절.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심각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셔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청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냥 다시금 이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그 청년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또 다른 본문은 다른 어떤 내용에서는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물을 사라. 보물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물이 발견되어지면, 그 밭을 갈다가 보물이 발견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지요. 왜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물을 버리고 부물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순위의 문제를 다시 설정하라. 네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지금 뭐 아멘 하시죠? 정말 아멘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상 딱 보면요. 막상 우리가 딱 이렇게, 우리의 삶을 딱 열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우선이죠. 회사 일이 급하면 회사 일이 우선입니다. 다른 게 다 우선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돈까지. 여러분, 왜 이 청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청년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드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지요.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룟 유다도 버리지 않았고 베드로도 또 나머지 이 열 제자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회를 잃어버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이 11 제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중은 결국은 반석과 같이 예수님의 그 일들을,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예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묻는 그 어떤 물음 아닙니까? 그 물음 앞에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까요?